제가 여러분들에게 참여도 되고 수행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가슴에 연꽃 봉우리가 있다고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쭉 올라와서 정수리 연꽃이 활짝 피는 걸 연상을 합니다. 이 상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연꽃 속에 가는 간시연보살님이 이렇게 딱 올라옵니다. 자정에 앉으면서 간시연보살님께 손뼉을 치고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연상을 하고, 간시연보살님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물병이 있어요. 감로병입니다. 감로수를 머리에 부어주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요. 근데 이런 방법은 창작은 아닙니다. 말씀드립니다. 논서에 유사한 명상법이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그것을 현대 사람에게 맞게끔 살짝 바꾼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감수 물을 부어주는 거는 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이 상상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상상은 불교에는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아닙니다. 청전도론에 보면은 남방 수행 논서거든요. 상상을 이용하는 수행법이 자그마치 40개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마타 수행입니다. 관무량수경에는 16관상법이 있죠. 관상이라는 말은 상상을 이용하는 수행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상상한다 하는 건 저절로 집중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 딱 모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이 상상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은 가져야 되는데, 운동하시는 분들, 뭐 축구를 한다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농구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농구 선수들을 이제 두 패로 나눠서 일주일 동안 한쪽에는 계속 농구 공을 골대에 넣는 연습을 하고, 한쪽에는 이미지 트레이닝하는 거죠. 상상으로만 골을 넣는 이미지 트레이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제 이 두 팀이 만나서 누가 골을 많이 넣는지 실제로 한 거죠. 그건 놀랍게도 이미지 트레이닝 한쪽에서 공을 더 많이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상한다고 하는 자체가 고도의 집중력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스포츠에서도 이걸 이용한다는 거죠. 그 마음의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말기 암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암세포를 햄버거로 상상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혈구를 개로 상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3차례씩 계속 백혈구라고 하는 개가 햄버거랑 암세포를 먹어치우는 상상하는 거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말기 암 환자가 살아나는 사례가 있다는 거죠. 암이 암치돼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역시 상상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수행자들은 상상을 이용을 어디에 쓰느냐? 수행자들은 선정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상상을 이용합니다. 그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드리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슴에 연꽃봉오리 싹 올라가 정수리 연꽃이 피는 거 상상하는 거죠. 상상이 안 되시는 분은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간신보살님 물을 부어주는 상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신보살도 이게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면 물병만 이렇게. 물병도 안 된다 이러면은 샤워기를 틀어서 물을 부어주면 돼요. 단, 그래서 감로수라고 생각이 돼요. 감로수는 불사의 약입니다. 그래서 물을 쭉 부어주면서, 이 물을 부어주는 거는, 물이라고 하는 정화의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논서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살아생전 제업을 지었다면은 바로 이 물을 부어서 제업을 씻어낸다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하나의 의식과 같은 것이지만 그런 물을 쭉 부어주는 얘기합니다. 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죄가 좀 있다든지 지금 까르마 업이 안 좋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물 색깔이 흙탕물이라든지 이런 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쭉 씻으면서 깨끗이 손끝 발끝도 물이 쭉 흘러서 빠져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한 5분 정도만 물을 쭉 부어주죠.
아주 몸이 가벼워지고 상쾌해집니다. 얘기하자면은. 이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이 안에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 그 배경을 여러분들 좀 알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허리를 쭉 한번 펴보십시오. 펴보고요. 자, 간신보살님이 감로수를 정수리에 물을 부어준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요. 어떻습니까? 물을 쭉 부어서 물부터 계속 부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내가 붓는다 그러면 잘 안 돼요. 제3자가 부어줘야 돼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부어준다면 자연스럽기 때문에 얼굴, 앞면, 뒷면 그리고 또 어깨 쪽으로 전체로 물을 쫙 흘러 발끝으로 손끝으로 쭉 흘러나간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됩니까? 예, 될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자꾸 하다 보면은 점점 됩니다. 물이 이렇게 흐르지 않는 부위는 그쪽이 조금 몸이 안 좋은 상태는 좀 물이 잘 안 흐릅니다. 이것도 이 물은 뭐냐면 자기 마음이에요. 마음이 몸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내가 참여하고 싶은 마음,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 의해서 흘러내리는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은 선한 물입니다. 착한 물이에요. 그리고 약이 되는 물입니다. 자기 마음이에요, 그게. 근데 뭐 염산을 뿌린다든지 몸을 녹인다, 이거는 안 좋은 겁니다. 이런 건 부정적인 것은요, 마음이 남기 때문에, 무의식이 남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결과가 안 좋습니다. 가보가 안 좋아요. 그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신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감로소는 물을 쭉 부어준, 내가 죄업을 씻어낸다. 몸을 정화해 가는 거죠. 왜 하필 왜 몸이냐 하는 거예요. 이 몸이 단순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몸이라 하는 북을 두드리면은 마음이라는 소리가 나타난다 그랬죠. 예. 이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캐나다 맥킬 대학에 일했던 신경외과 의사네요. 와일드 펜필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펜필드 뇌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탁 치면 나올 거예요. 몸의 신체에 대응되는 부분이 머리에 다 있습니다. 신경세포에. 손에 대응되는 부분, 팔, 다리, 얼굴, 신체에 대응 부분이 딱 머리에 전부 다 포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이렇게 쭉 부어가지고 몸에 이렇게 목욕하듯이 싹 하면은 이 몸에 자극을 주잖아요. 자극을 주면은 머리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아주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계속 이렇게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머리에 물을 부어주고 몸에 목욕하듯 쭉 하면 몸에 자극을 주어서 신경세포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것이죠. 자,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아주 세속적인 이익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이 뇌에 있는 뇌세포가 젊어진다는 거죠. 뇌세포가 젊어지면 수명이 연장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수명이 연장이 돼요. 두 번째 이익은 뭐냐 하면은 치매가 없어집니다.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활성화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때문에 부주고 이러면은 그래도 몸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을 부어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요. 그래서 물을 부어주면서도 물이 흐르는 부분이 있고 안 흐르는 부분이 있고 잘 이게 알아차려 이렇게 잘 주시를 하셔야 되고 눈을 감고 보면 처음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 흐르는 색깔도 보입니다. 색깔도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또 보셔야 돼요. 물의 색깔이라 하는 것이 본인 심리를 반영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물을 이렇게 감로수를 쭉 부어주면은 그 속에 벌레 같은 게 빠져나가는 현상이 생긴 논서의 기록에 의하면은 있답니다. 그러나 벌레도 흉측한 벌레 같은 게 빠져나가면 몸에 병이 낫는다는 거죠. 그건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 하는 상상의 물이 자기 마음이라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이 감로수라 하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불사의 약이다. 쉽게 말하면 몸의 병의 기운을 없애주고 또한 내가 죄업을 씻어준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쭉 부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그렇게 쭉 하시고요.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이제 생기는가 하면은 영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영상은 뭔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과거 10년 전에 20년 어릴 때 있었던 내 잘못한 것이 그네 영상화되가 탁 나타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영상이 왜 생기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대상과 접촉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고 마음이 동요에서 이 아리아식의 무의식 속에 저장된 정보가 과거 정보가 올라옵니다. 그게 감수작용, 감각으로 나타나고 표상작용, 이미지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이 올라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트라우마라 그럽니다. 들어보셨죠? 트라우마란 말. 그래서 이게 트라우마가 탁 올라오는 어릴 때. 이는 트라우마가 자기의 현재 삶에 영향을 줘서 규제를 하는 거죠. 통제를 하는 거죠.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수행을 하다 보면 손가락 끝에서 미꾸라지가 수십 마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영상으로. 이게 무슨 영상이냐 이기죠. 전화가 왔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래 미꾸라지를 잡아 먹었느냐 이러니까 아니래. 남편을 위해서 철마다 추어탕을 해줬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를 요리해서 너 남편이 요리를 해준 거죠. 이게 지금 뭔가 마음에 저장돼 있다가 흘러나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생명체에게 이 생명체는 지각이 있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이 지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얘기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것도 근거를 얘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성유식론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근거 있는 이야기예요. 이 트라우마 같은 것도 불교 용어로 전문 용어로는 추중박이라고 그래요. 거칠고 무거운 속박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과거 인연에 의해서 속박되는 것,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 과거에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이런 것들이 현재의 자기 삶을 속박한다는 거죠. 이 불교 다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니까 트라우마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게 이걸 감노수관이라 그럽니다. 감노수를 물을 부어주면서 뭔가 마음을 관찰한다 해서 감노수관이에요. 그 앞에서 자비가 붙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몸을 애기라 생각하고 어머니가 간음보살의 어머니가 자기라는 애기를 몸에다 물을 쭉 부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비 감노수관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그래서 이걸 이제 쭉 하게 되면은 그런 거죠. 마음이 대상에 영향을 준다 하는 말이 불교는 오래전에 2500년 전부터 벌써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명상 수행이라 하는 것은 이 원리에서 시작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마음이 대상에 영향을 준다. 마음은 대상에 영향을 준다 하는 거죠. 긍정적인 마음이 대상에 영향 줄 때는 긍정적인 결과가 오고 부정적인 마음을 썼을 때 그 대상 영향은 부정적인 결과가 옵니다. 그러나 감노수는 뭡니까? 긍정적인 마음이잖아요. 몸에 영향을 주면 긍정적인 결과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물을 쭉 부어주면서 참회도 되고 내가 옛날 잘못한 것 있으면 쭉 부어주고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살아오면서 나 깨끗하게 살았어. 이런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도 역시 물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혹시 어릴 때나 과거에 잘못한 것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면 초조해서 물을 부어주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여러 가지 진실이 숨쉬어 있다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분이든 한 3분도 괜찮아요. 1분도 괜찮아요. 1분이든 2분이든 3분이든 또는 5분, 10분이라든지. 혹은 너무 피곤하고 이랬을 때도 이렇게 누워서도 의자 앉아서도 상상으로 물을 쭉 부어주면 괜찮아요. 누가 쳐다봐도 괜찮아요. 눈 뜨고 하면 되니까. 그죠? 저기 전철 타고 가면서 지하철 타고 가면 해도 되고 버스 타고 가면 해도 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몸이 아주 상쾌하고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트라우마가 있다면 트라우마도 치유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몸도 치유되고 바로 심리도 치유되는 아주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몸이 무상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괴롭다는 것. 거기에는 자아가 없다는 것. 최종적으로 이런 것까지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 이제 차원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기초가 돼서 세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체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 세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체득해가면 그 다음에는 모든 존재의 근원인 공성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또 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쉬운 것에서 시작하는 거. 너무 어려운 것부터 붙들고 있으면 힘들어서 안 되잖아요. 그죠?